총리의 행정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계절적으로 장맛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는 하나 더해 21대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여 한국 교회가 초긴장하고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이 행동을 분명히 우리는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갈등사회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북 갈등, 또 동서 갈등, 종교 갈등, 사상 갈등을 일으키는 잘못된 법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말씀 따라 신앙 생활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인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때려 죽이고 바깥에 내쳤다고 했습니다. 다시 종을 보냈더니 동일한 행동을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아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설마 아들까지 죽이겠냐? 그런데 아들을 내치고 죽이고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야. 허망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농부에게 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인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농부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 아들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도
지구촌 모두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성경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거라, 땅을 정복해라.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6장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분명히 기필코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여기에 이제 사탄이 의문을 던져줘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지 아냐? 너는 모르지? 난 알고 있대. 여러분, 교회 일도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가정도 이렇게 시험해요.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던져요. 그래, 그 이유가 있냐? 이유가 있지. 이유가 뭐냐? 요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셔. 사탄은 교묘합니다. 인간의 꿈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청지기,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잘 다스려라, 충만하거라, 정복해라. 무슨 말이에요? 사명 주신 거예요. 사명. 잘 다스리라, 보존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누려라. 이렇게 복 주셨어요.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해라? 보존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보존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면 네 왜 그리 변했냐? 네 왜 그리 변질됐냐? 왜 죄로 얼룩졌냐?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물질, 가지고 누리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도 하루 24시간 한 문화 동일하게 주셨어요. 24시간, 여러분, 저도 24시간, 여러분도 24시간, 이방인도 24시간.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작인의 농부요 청직입니다. 나는 소작인이고 농부고 청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의 끝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성경 구절이 잘못된 건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 선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내가 마음대로 자랑하고 사느냐?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것에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되는 게 없어요.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없어요? 첫째, 주인이 소출에 얼마를 바치라 했습니다. 주인이 소작인 청지기에게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다오 바치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부자인데 이 땅이 다 당신 거잖냐?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고. 그 뭐 하려고 농사 1년 짓게 하고 그 소작인에게 그거 얼마를 바치라 하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잘 들으세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의 소출에 의해서 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인은 그 세를 받아야 할 받고 올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소작인들에게 농사를 도조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조라는 뜻이 뭐냐? 조선 말기에 도지 제도에서 한 해 동안에 남의 밭을 빌려서 붙이고 그 대가로 해마다 얼마의 농사 지은 벼를 주인에게 드리는 제도를 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하여서 한 소출의 얼마를 주인은 사람으로 그 종으로부터 받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그렇게 꼭 도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받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농부로 하여금 포도원 주인이 네가 알고 따로 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도조를 안 받으면 몇 년 동안 짓다 보면 그 땅이 내 건 줄 알아. 맡겨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를 받지 아니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점유권, 영고권 이런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소출의 11조를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부족해서 이 천지만물 삼라만상 모두 다 하나님의 건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 말씀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만약 이 농부들이 소출의 얼마를 제때에 정직하게 바치기만 했다면 비록 자기의 것은 아니어도 자기의 것이나 진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바치는 행위를 보고 자기를 믿는 공경한다는 사실을 주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도조를 가지고. 이 도조가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11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바치는 행위를 보고 주인을 알고 있구나. 주인을 공경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11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 증거물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다는 증거물이 뭐냐?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구제 헌금이나 그 어떤 감사 헌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엄밀하게 하면 안 돼요. 정당하게 해야 돼요. 직분자들 중에 엄밀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데 11조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말한다. 그게 뭐냐? 뭘 도둑질했냐? 11조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마땅히 해야 할 종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 의무를 하면 주인은 이 의무를 하는 종에게, 이 의무를 하는 청지기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복입니다. 하늘 문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엽니까? 누가 열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어여있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뭘 열어요? 하늘 문을 여셔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엽니다. 둘째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엽니다. 셋째는 11조로 하늘 문을 엽니다. 이 열쇠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에게 바치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첫 번째는 하늘 문을 여는 복을 주시고, 둘째는 황충을 검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 지금 오늘 어젠가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인도인지 방글라데시입니까 어느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곡식을만 수확대가 됐는데 여러분 황충을 검하는 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황충이라는 말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먹는다.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먹어야 할 텐데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황충이 안 먹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동업했다가 동업자한테 다 빼앗겨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황충이 와서 결혼에 여러분 애정이라는 황충이 와서 먹어버려요. 애정을 다 빼앗아서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질병의 황충이 와서 건강을 다 빼앗아 먹어버려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 황충이 없어야 됩니다. 황충을 막아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잘 드리는 자에게는 황충을 금하여 주시는 토지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번째 주시는 복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을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1년 동안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거두시기 전에, 열매가 익기 전에 태풍이 몰아쳐서 다 떨어져 버려. 병충해로 다 떨어져 버려. 1년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도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질병이 와서 생명이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생이 졸업 못하고 기한 전에 낙제하는 학생이 있어요. 태양 맞는 학생이 있다니까. 결혼해서 조금 살다가 헤어지는 가정,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돼? 낙태해버려.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에게 바치라는 이유가 뭐냐?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네 번째,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치라고 했느냐?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복되다 하시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2절 시작.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서부교회 성도 보니까 복되구나. 아이고 그래 예수 믿을 거 말로 믿노? 니나 믿어라. 전도해보면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세계 역사를 볼 때 11조 하는 나라와 백성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사업이 번창하고 11조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가 얼마입니까? 채 300년 안 돼.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못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미국을 저렇게 복을 주시느냐?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11조 신앙,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실 때는 수천 대까지 주신다. 한 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상이 잘 믿고 그 조상이 말씀 지켰더니 그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이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는 3, 4대까지밖에 안 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복은 1000대를 주고 왜 저주는 3, 4대밖에 안 줍니까? 제가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주는 3, 4대 갚으면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더 줄 게 없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뭘? 시간도,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속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다시 아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아들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전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해도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해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얼마나 사랑하셨냐?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즉 도조, 앞에 말씀드린 이 도조,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는 11조는커녕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실 뿐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또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는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약속의 날 저희들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인 앞에 아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